오늘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점이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위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철인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를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자기 생각 그대로 이제는 그대로 되어 간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의 생각은 마치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의 핸들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리면 차가 왼쪽으로 달리게 되지요. 사람이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이는 고상하고 품이 있고 위험이 있게 보여지지만 어떤 이는 가볍고 천하며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오래전에 한 중년 남자가 백주대낮에 이제는 명동에 있는 큰 은행에 들어가서 6천만 원을 훔치려다가 붙잡혔는데 그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만 부도가 나고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경제적 파산과 함께 아내도 이제는 떠나가고 가정마저도 그래서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엉망진창이 된 후 2차례나 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나오다가 결국 그 아래 있는 청원경찰과 사람들에 의해 붙잡힌 것이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왜 그랬느냐고 물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아무런 생각이 없었노라고. 은행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거기에는 돈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돈을 이제는 집어나오려다가 붙잡혔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 내 눈에 무엇이 보는가? 그건 결국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또 무심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거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원망 속에서도 감사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할지라도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 생각에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과학자에게 기자가 찾아가 묻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며
과학도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과학자는 빙그레 울면서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란 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 내가 이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믿지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우매한 인간 지식의 한계 속에서 이해해보겠다고, 그런 후에 이해가 되면 믿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좁은 소견과 논리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히 이제는 장담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이제는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한다. 나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는 핸들을 꺾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원수가 이제는 우리 앞에서 물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가 오히려 승리의 밑거름이 됩니다. 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온갖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한다. 죄에 가리워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하신 생각을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외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생각이 항상 선하며 온전하며 또한 좀 더 흠이 없으신 깨끗한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서 그 생각 속되고 추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악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7장 21절 이하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의 속에서 나와지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제는 겉에서
이제 사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데, 오늘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음탕, 질투로서 흘기는 눈과 비방, 회방하는 것, 교만, 우매합니다. 이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곧 죄예요.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서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 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제는 멀어지게 합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근본이 있어요.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원망,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그리고 원망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는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만, 욕심, 원망, 어찌 보면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근본인 교만과 욕심과 원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죄의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저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이치와 자신의 지혜로 친구들의 변론에 대항하였던 욥,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자 그는 온갖 이치와 자신의 지혜로서 변명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이제까지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던 어리석은 자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켜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소문만 듣다가 이제는 눈을 떠서 주님을 뵙고 나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나이다.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너졌던 가정, 생활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배나되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르며 악한 삶을 사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는가를 이제는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볼 때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를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기에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겨서 나의 생각, 나의 그 한계가 있고 좁은 생각을 내버리고 넓고 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각, 한계가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용광로로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녹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인간의 잘못이나 실수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영광로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녹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오심을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가 오실 때 기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죠. 지성의 한계가 있고 판단과 의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이고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그의 사랑과 공의에는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미국 LA에서 좀 잘 나가는 변호사로 살던 이범 집사가 있는데 40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는 변호사로서 잘 이제 나아가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 몇 달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이 이동원 목사는 지인들에게 그 아들의 그 슬픔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르는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가 외쳤던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르는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정말 일생을 훌륭한 목회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첫째 아들도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거기서 항상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의 설교인데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절벽 겨우 이제 그 끝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이젠 절벽 아래로 나를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그 절벽 아래로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가 밀어 떨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 속에 이제는 살았다면 나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다 우리가 이제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서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있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훨훨 날아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 함께 모이고 다 함께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다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믿음은 나의 좁은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제대로 우리가 제멋대로 비판하거나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장점은 물론 약점까지도, 나의 잘난 것은 물론 못난 것까지도 다 묶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